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누구를 불렀어요? 전화해서 얘야, 아니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또 얘 친구야, 나 좀 도와줘.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양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불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르래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도우소서,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 부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오늘 볼 거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손을 내미시고 또 찾아오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잡고 오늘 이 땅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을, 또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죽음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은 정말 소중한, 귀중한 한 획을 그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개혁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직 순종한 분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사울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버렸다고 고지했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을 이제 드리라고 세웠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생전에 사울 왕의 변질을 막지 못합니다. 사울 왕의 그 만행으로 성수가 완전 이제 초토화됩니다. 노베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사무엘이 그걸 막지 못합니다. 막을 수가 없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이 사울 왕의 권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외부의 적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스스로 적을 만들어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다윗 제거에 온 힘을 기울여요. 온 나라의 힘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나라가 참 혼란한 때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영적 기둥인 사무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의 영적 사역도 결국 실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그 믿음과 영적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이 타락을 하고 사회가 타락을 하고 혼란해지만은 사무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없이 사무엘은 이 영적 사명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을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한 가지 약속은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의 약속을 합니다. 이건 사명으로, 기도는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내가 끝까지 가르치겠다. 이것도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 굳은 약속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무엇보다도 그는 사울왕과 그의 사울의 정권의 타락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고향 라마로 내려가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했을까요? 정치적인 문제는 손을 다 뗐지만은 사무엘은 그 고향 라마에서 새로운 나라의 민족의 영적 부흥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여러분 우선으로 잡고 해야 될 일이 사명인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사명으로 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십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성령이 인도함 받고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영적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죠. 사명이 있죠. 근데 이 직분은 영적 사명입니다. 영적인 직분들입니다. 이걸 받쳐주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의 이 직분, 여러분의 사명을 기도로 받쳐주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명목상의 직분일 뿐이지 절대로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직분을 붙드시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처럼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힘든 때입니까? 대외적으로 힘든 때예요. 내적인 힘든 혼란도 있지만은 이걸 넘어서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끼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외교적으로, 국방이나 이런 모든 면에 정말 지도자들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나라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은 그 시대의 혼란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어제 사무엘을 찾아가 도피합니다. 그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드로 가서 잠시 살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고 다시 그 나요시라는 곳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나요스는 하나의 공동체의 이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는 선지학교 이런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이 나요트 공동체, 이 선지 공동체를 세워놓고 후진을 양성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사울의 시대에 혼란한 영적인 그
타락의 시대지만은 이 사무엘은요, 고향에서 묵묵히 후진을 양성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했어요. 의와 의의 길을 가르쳤고 진리의 길을 가르쳤어요. 아마 이들이 후일에 나라의 큰 영적인 큰 일꾼들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명령,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공동 번역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교회 사명이 이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침에 참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 다해야 돼요. 유치부,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이 우리 부서들입니까? 교회가 이 부서들을,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실패하면 여러분 영적 실패가 와요. 나라가, 미래가 어렵습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이 믿음의 의로 의의 교육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 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최선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많이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후진을,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도 이렇게 끝까지 이제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 사무엘도 세월을 못 이겨요. 늙음으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 최고의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던 이 사무엘도 결국은 죽음에 이른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 뭐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인간은 누구나 영원하지 않은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만했다가 오만했다가도 죽음이란 이 단어, 죽음이란 현실 속에 서면요 다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이건 누구도 이 벽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 죽음에 이르는 유한한 존재,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은 그래서 뭐를 사모해요? 영생을 사모, 영혼을 사모해요. 근데 그 영생은, 그 영혼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 3일 날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있었죠. 뉴스에 다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시진핑, 또 러시아의 푸틴, 김정은 다 거기 모였어요. 그런데 재미난 기사가 나왔어요. 그 공식 석상에서 과연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마이크가 켜진지도 모르고 이 푸틴과 시진핑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세상 공개가 됐어요.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체 장기는 반복적으로 이식될 수 있어서 나이를 먹어도 점점 더 젊어질 수 있고 노화를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세까지 사는 것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푸틴이 시진핑에게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언론에 나온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단상에 올라가서 서로 대화 나눈 주제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주제는 요한한 존재인 모든 인간의 가슴 깊이 꿈틀거리는 욕망입니다. 다 그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오래 살까, 여기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바라고 꿈꾸는 영원한 삶, 영생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는 이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마치 꿈처럼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제는 생명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연장은 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의 꿈은요, 인간 모두가, 유한한 존재인 인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뭘까요? 구원은 죄와 사망 아래에서 있는 인간이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전부 주기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인도자가 예수라고 하는 거. 이걸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예외 없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과학의 도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으로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백성들도 슬퍼했지만은 그 슬픔을 가장 많이 마음에 느낀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슬픔을 함께한 다윗이 이제 장사 지내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1절에 말씀했어요. 다윗이 왜 그 먼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 지도를 보면은 옛날에 과거의 고대의 지도를 보면은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 저 밑에 있는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신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있어요. 이 광야 지대 먼 곳에 있는 곳입니다. 자, 다윗이 왜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생의 의지를 잃은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바란 광야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힘들 때 늘 찾아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은 존경하는 이 지도자가, 이 존재가 사무엘이었어요. 기나긴 도피의 생활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자주 못 만납니다. 근데 사무엘 이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늘 힘이 됐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런 사무엘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이제 의지할 대상을 다윗은 잃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으로 낙심됐을까,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근데 그 시점에, 이 시점에 다윗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바란 광야로 자기 일행을 끌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내려간 거예요. 왜 여러분 바란 광야로 그 시점에 다윗이 내려갔을까? 한 가지 이유는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더 난리를 칠 거예요. 그나마 사울이 견지하고 사울이 영적인 그 기둥이 돼서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절제했을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은 더 이제는 난동을 피우면서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될 거예요. 이것이 무서워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도피하여 간 것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바란 광야로의 이동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른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일어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요, 이게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일반적인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랍니다.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결단을 위해서 행동을 시작하는 걸 나타낼 때도 쓰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일어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중요한 결단합니다. 결심하고 일어나서 슬픔의 자리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바란 광야는요, 다윗이 찾은 바란 광야는 잊지 못할 사건을 담고 있는 장소가 바란 광야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의 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민수기 이제 그 어떤 말씀인고 하니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딘고 하니 3절에,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은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보고하는데요,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능히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인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도저히 우리는 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온 회중들이, 백성들이 다 통곡해요. 막 밤새워 통곡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하지. 그러면서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그들 그 다른 지도자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외치고 이런 돌아가자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일어나서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무리 강대해도 우리는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의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독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였던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사무엘이 죽은 상황에서 더 난폭해질 사울 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저 남쪽 바란 광야로 도피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명철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란 광야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간 것은 그냥 도피해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되새기면서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결단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결단하고 힘들 때 어디 갑니까? 기도원을 가잖아요.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힘을 얻고 오잖아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보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 800km 막 600km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은 인생이 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바란 광야로의 순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슴에 세우고 여러분 했을 거예요. 불쑥불쑥 마음 한켠에 부정적인 마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적인 마음, 사무엘이 죽었으니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이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묵상하며 이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정말 평화롭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세상에 나가서 풍파를 만나면, 뭔가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면 부정적이고 불신에 넘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안 돼, 못해, 우리는 못 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낙심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본래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너나 없이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힘들 때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습니다. 나눴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힘들 때, 고통이 심할 때, 두려울 때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또 나옅 공동체를 찾아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교제하며 은혜를 받아요. 노베 성소를 찾아가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아히멜렉을 찾아서 기도받고 또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죽은 상황에서는 멀고 험한 바란 광야로 순례길을 하면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붙든 믿음을 다시 묵상하고 은혜를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때마다 은혜를 찾아간 거예요. 도피한 것이 아니라, 도피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찾은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도피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찾아서 라마로, 노베 성소로, 또 이 바란 광야를 찾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찾고 또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란 광야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기를 찾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연약한 내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장정도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곤비하십니까? 이런 우리가, 여러분, 어떤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임할 때 그 힘이 우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잡고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은혜 받고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나발이 등장해요. 나발. 갈렙 족속. 아까 여호수아 갈렙 나오죠. 그 갈렙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큰 부자예요.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 또 정말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가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큰 성공한 사람이에요. 36절에 보면 왕의 잔치 같은 잔치 베풀었다.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공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양털 깎는 큰 행사입니다. 이때는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이웃을 접대하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초청하고 또 종들도 마음껏 먹게 하고 음식이 풍성한 잔치 절기예요. 양털을 깎으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그리고 이 다윗이 양식을 구해요. 한마디 구걸하는 거예요.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아주 낮은 자세로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처럼 나를 좀 대우해달라. 아들처럼 대우해달라. 공동번역이면요, 소인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자기를 낮추며 얘기합니다. 좀 먹을 걸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 얼마나 양식이 절실했으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아들처럼 대우해달라면서 나발에게 음식을 구했을까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여러분 그 다윗의 요청에 응답했습니까?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그것도 모욕하면서 아주 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다윗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죠. 나라의 영웅이었는데. 근데 다윗을 완전히 깎아내립니다. 그 집안을 전부 모욕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주인을 배반한, 사울을 배반한 그런 나쁜 사람이란 거예요. 도망한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를 아주 완전히 나쁜 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나발의 모욕과 나발의 거절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요, 다윗은 12절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에 다윗의 수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의 모욕을 전해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막 너무 이성을 잃은 거예요. 400명 군대를 모집합니다. 칼을 차라고 합니다.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발을 치러 달려갑니다. 얼마나 분노가 컸는지. 한 20-30명이면 나발 집안 다 칠 수 있는데요, 40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성을 잃은 거예요. 분노가 컸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발을 향해 갑니까? 34절에 보면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나발 집안의 남자는 전부 씨를 말리겠다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으로 칼 들고 400명 군대를 끌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400명 끌고 칼을 휘두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발 죽이러 가자고 끌고 가는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 다윗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 말씀 이전에 율법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잘 아는 이 다윗은요, 이 성을 읽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잊어버립니다. 불신의 모습으로 떨어진 거예요. 악을 악으로 지금 갚으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24장의 지난주에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다윗의 모습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울을 안 죽여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겠냐면서 옷자락 하나 베고 살려 보내줍니다. 다윗은 원수를 용서해 준 거 거기서요. 사랑하고 세상 사람처럼 복수하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하면서 세상에 그런 삶을 보여준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은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전복시키는 뒤바꾸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때요? 한 주간 지났는데 이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 집안 다 죽여야지 씩씩거리면서 달려가요.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깊은 영성이 있던 그 다윗이 그 영성이 뭐에 무너집니까? 다윗 나발의 모욕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발의 그 거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구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거절에 한방 마음 상하고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무너져 버리는 거. 은혜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가 조심해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성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휩싸여서 달려가는 이 다윗을 걸음을 멈춰 세우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공교롭게도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요 달려옵니다. 많은 음식을 먼저 장만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달려와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축구 같은 거 할 때 그 시간이 이게 막 중간에 섰다가 이렇게 중단했다가 하면 이게 원래 45분인데 그거 있죠, 체육할 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타임이에요? 예? 예? 예, 그 타임을 주잖아요. 뭐 5분 주고 막 7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그거 주면 안 될까?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게 아까 종 울리는 바람 시간이 많이 빼먹었거든요. 예. 비까지 오네요 지금. 자, 아비가일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6절, 28절, 뭐 30절,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한 절만 더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요 분노하며 달려가는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성의 감정에 인간의 생각과 제약에 끌려가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 막으셨다. 이것은 그런 얘기예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거예요. 28절, 29, 30절, 31절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주를 위하여, 즉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싸워서 당신의 악을 갚으면서 당신의 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런 대목이 28절에 나와요. 지금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지 세상 사람들 같은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잘못된 싸움을 싸운 거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줄 터니 내가 세우려고 그렇게 여러분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만 잘 가면 하나님 내 인생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여러분, 아비가일은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 당신은 지도자다, 왕이 될 사람이다, 앞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얘기에 믿음의 충고에, 아비가일의 충고에 다윗의 정신 차려요. 가던 길을 멈춥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실수가 많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충고를 주면요, 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성도입니까? 잘 듣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삶을 그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한때 이성을 잃고 자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칼을 들고 정죄하고 심판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아비가일이 말하니까 그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지할 수 있는, 내 행동을 그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아비가일이 진리로 다윗의 길을 멈춰 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향한 심판을 자신이 다 받으시고 정죄와 심판의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과 분쟁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의 걸음을 십자가에서 멈춰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는 쌍적으로 볼 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이 나발이잖아요. 많은 부를 소유했지만은 자기만 알고 나눔을 모르는 탐욕한 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악하고 불의한 나발의 가정, 나발의 공동체, 나발의 집안, 나발의 사회를 심판을 하면서 뭐를 얘기한 거예요? 자신은 그런 불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나발 같은 삶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분노하게 칼을 휘두르며 공표한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으로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싸움을 싸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쓰시는 예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걸음 멈추심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쓰러져요. 우리의 은혜가 여러분 무너지고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자꾸 악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나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잡아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중지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가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